시작하겠습니다. 설교 해설입니다. 어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양자택일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이 보통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해석하기 좀 어렵다, 이제 그런 거죠. 어제 설교 그 본문은 청지기 비유고, 그 비유를 바탕에 놓고 예수님이 어떤 그 교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훈이라기보다 삶의 근본, 그걸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비유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 그걸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똑바로 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내 눈에 들어오는 걸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게 또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 16장 1절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 청지기가 그런 거예요. 그 처음부터 쭉 그렇게 나가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건 일단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해고 통지를 받은 다음에 100말을 50말로, 또 100석을 80석으로 이렇게 문서를 이제 조작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해고돼도 내가 선한 걸 베푼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근데 이 주인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을 한 거죠. 이게 충돌하는 건데, 이게 좀 따라가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하게 부도덕하게 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이냐, 부도덕하냐 하는 그 판단 자체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 기름 100말, 밀 100석, 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고리예요, 고리. 그렇게 지급받으면 이건 부도덕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리는데 몇 프로가 됩니까? 한 4%? 5% 되나요? 그것도 지금 많이 내려간 거죠. 그전에는 제 기억으로 농협에서 얼마를 빌렸던가 하는데 거의 14%, 5% 그런 정도까지 이자가 높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면 그건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죠. 사채 시장인가? 그런 데서는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행위가 얼마나 도덕적이었냐, 아니었냐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그걸 이제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그렇게 그냥 성경에 나온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 부도덕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인권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은 소작인들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한 거니까 주인에게는 좀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소작인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보면 청지기가 그렇게 부도덕한 인간은 아닌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건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나온 말씀이 이제 그 불의한 제물로 9절이죠? 10절 9절이네. 9절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 불의하다는 그 단어가 꼭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늘 세속적인 거니까요. 세상에서 돈 거래하고 하여튼 그 관계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돈이 뭐가 필요해요. 돈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친구를 사귄다 아닌다기보다도 하나의 비유는 아니고 상징?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법인가? 세상의 재물을 정말 참되게 바르게 그렇게 사용해라 그 뜻이죠. 그건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핵심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기독교인들도 사는데 그거를 어떻게 충성된 자, 재물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거는 재물입니다. 그게 왜 지극히 작은 거냐 하는 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물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거지만 그 재물을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뭐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최소한도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일단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런 거예요. 꼭 뭐 교회에 헌금한다.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구제하는 것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어떻게 그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게 충성된 자죠. 착하고 충성된 자. 그런 물질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설교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 돈을 그걸 중심에 놓고 살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이 사회 메커니즘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는데 그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들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물질의 지극히 작은 건데 뭐 사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극히 큰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뭐 그건 다 접어두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재물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 율법을 잘 지켰냐 뭐 등등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부자인 관계로 실망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청년이라고 했다면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런 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느냐 하는 건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자본주의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돈에 몰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게 이 삶에서 패척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걸 성경에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근데 그건 쉽게 또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다.
최소한 어떤 방향성만은 놓치지 말자. 그 얘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핵심이 그거죠. 방향,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재물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예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물질에 완전히 초연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점점 더 물질을 섬기는 방식으로 가는 삶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생명지향성, 그 방향을 갖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 수준만큼 자기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그런 것들, 말하려면 많이 있습니다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치킨집 한다고 합시다. 그걸 배달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최저임금 그 보장 그게 얼마씩 좀 올라갔잖아요. 8천 얼마까지 갔나요? 그대로 그거보다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 자영업자 사장에게, 그건 자기 배달하는 젊은 친구가 자기 친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일을 하고서 먹고 살아야 될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거는 재물을 섬기는 거죠. 근데 더 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준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그 사람이 준비가 됐다면 최저임금보다 한 1,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시간당. 자기가 망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조금 줄이면서 그 배달하는 청년에게 최저임금 좀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일단. 이제 이게 물질을 섬기지 않는 삶인 거죠. 방향성을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치킨집을 운영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전달이 됐겠죠. 가장 작은 자영업에서도 그런데, 그냥 더 큰 회사도 그렇고, 이 사회 전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면,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 이게 이제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 나라 하여튼 부자가 되는 것에만 완전히 그 정책을 몰고 나간다면 그건 이제 재물을 섬기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너무 이제 가난하게 된다면 복지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건 압니다. 거듭 말하지만 방향성의 문제예요. 국가도 그렇고 이 개인 아주 작은 그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방향성을 어디에 넣느냐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가 취하는 태도는 이제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그걸 만족을 못 합니다. 그건 이제 재물을 섬기는 거죠. 맘모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그럼 안 돼.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는 억지로 그때는 흉내를 조금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한 것을 이제 설교 후반부에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이 청지기가 지금 처한 형편은 해고라는 절체절명의 사건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사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일단 그래야, 그걸 경험해야 이제 재물을 섬기지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체절명. 그러니까 절대적인 걸 어떤 걸 붙드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절체절명에 대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절체절명,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서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백척간두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그것만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백척간두에 서서 거기는 물론 그 백척간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거기서 진일보 한 번 더 나가야 시방세계 모든 세계가 열린다 보인다 뭐 그런 건데 일단 백척간두에 서는 것 자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나이브하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 근데 그냥 취미생활, 뭐 종교적인 교양 쌓기, 조금 더 나가서는 뭐 친교, 뭐 사람들끼리 사귀는 거, 거기서 자기 인정받는 거, 장로 되고 뭐 되고 해서 그런 데서의 만족감. 거기에 떨어집니다. 종교 동아리 정도예요.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절체절명, 백척간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래 흉내를 내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뭐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이나 다른 예술, 뭐 시, 이런 데서도 비슷한 경험입니다. 시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뭐 절대 고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절체절명, 백척간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주로 사람이죠, 대개는. 그 전혀 없어서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 있다는 느낌, 경험, 그런 겁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빨리 뛰쳐나와서 사람들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내 친구가 누구고 누구.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뭐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이것도 사실은 가면이다. 좋은 뜻으로의 가면, 친구와도 그렇고요. 우리는 뭐 친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마음 뿌듯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이 가장 가깝죠. 그런 면에서.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자식들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굉장히 뛰어나갖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벤처기업의 사장도 되고 아니 뭐 그런 어떤 뭐 문학상도 받고 뭐 대단한 그런 지위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럼 정말 기쁘잖아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우리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그걸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문자가 왔네요. 무슨 자동차 보험 만기 다 됐다고. 그 차이를 근데 가족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친구도 중요하지 않아.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그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자기가 확인되는 건 아닌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후의 심판대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식이 내가 교육 잘해서 뭐 대학 교수 됐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목사예요. 대형 교회 하는 목사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판단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는 다 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자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체절명인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다 거의 연관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제가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게 이제 절체절명의 경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가득 차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들, 내가 연봉이 얼마 되나, 뭐 이게 되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들은 거의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감격해야 하고, 또 자기 분수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붙드는 삶의 태도,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성인 겁니다. 그러면 뭐 누구 앞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그런 것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걸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고 또 반대로 그렇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절체절명 사건이고 하나님 경험이고, 어저께 1층에서 카페에서 다른 교우들하고 좀 얘기하는 중에 요게 좀 나왔습니다. 그분들도 뭐 잘 들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본인들에게 좋았다 그러면서 요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를 구체화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 범주 안에 올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존재입니다. 또 그의 뭐 어떤 소리를 듣는다, 뭐 응답받는다, 자꾸만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깨닫고 그걸 삶의 내용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거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고요. 뭐 똑같아 그렇습니다. 창조 이야기서부터 종말 이야기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경험의 절체절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러한 절체절명, 하나님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근데 절대적인 그런 경험, 제가 자꾸만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게 뭐 절대적인 게 있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소시민인데, 이렇게 대충 재밌게 살고, 뭐 취미생활하고 하면 되지. 뭐, 이것 말고 더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돼야 우리가 물질 이거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알면서 거기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리 안에 하나님 경험이 주어져야 그런 겁니다. 그 청지기가 해고당했다고 하는 그 상황,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하고 연관해서 설명한 겁니다. 대충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된 것 같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끄기 전에 태풍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도 구름은 많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가을이 곧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